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가문이 잘 되게 하옵소서. 자손이 더 잘 될 걸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 최고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항상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도움받아 팔자 고칩시다. 자,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살면서 나도 한평생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모두가 그 생각이요. 그러니 그 생각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다나 자식인 따나 좀 잘 살아주길 바라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잘 되길 바라는데 되기는커녕 나중에는 허탈공허에 에이그 모르겠다. 그게 이제 40대 50대 항원기에 발광하는 미치광이 이제 여성으로 변하고 늦바람 나는 남성으로 변하고 그래 가정들이 파괴돼요. 그러니 이혼이 이제 50에 가서 한다고 난리치고 애들은 울고 불고 또 그보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 결혼한 사람들은 나도 해보니 그런 게 하려면 하시오. 이게 오늘날 지금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되는데도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 이혼을 수백 번 했든 뭘 했든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옳아야 돼요. 출발은 잘 해놓고 꼬린 지점을 하고 저 집으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어디로 갔다 중간에 돌다 왔든지 간에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아직 1등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구불러가도 지가 들어가면 1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를 보고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결정한다. 그 마지막 우리 열매가 천국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놀라운 마태복음 20장에서 새벽 일찍이 가서 일하나 저녁 때 들어갔는데도 그 품삯 똑같듯이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상급의 차이가 있지요. 일찍부터 들어간 사람은 많이 났으니 상이 크고 저녁 때 들어간 건 천국은 갔으나 가서 상이 적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님만 똑바로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분명히 받아요. 누가? 내가 내 자손 천만대가.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저는 연세 높은 우리
참 어머니들 모두 가문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놓은 건 분명히 나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고 내 자손도 받고, 그 자녀들은 이걸 몰라요. 자녀가 그걸 알면 지금 요 와서 열심히 하겠지요. 모르니까 자기대로 살지만은 기도해둔 만큼 내 후손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 밭에 가서 곡식 심어 놓은데 잡초 뽑아준 만큼 곡식 잘 되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분명히 이 말씀은 거짓 없기 때문에 세상엔 속는 데가 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 속이는 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잘 됩니다. 저도 자신 있게 잘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짓 없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책임은 아버지가 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앞으로 분명히 더 잘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1000만 대가 보장받는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장받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근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내 마음, 내 몸띠가 방해를 해. 이거 피곤한데 뭐 밤낮 그럴 거 있나? 근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어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은 증거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새벽에 피곤해서 자부는 것해도 그 속에 주님과의 대화가 돼서 아마 그런 체험 해보면 신나서 맞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참 충만한 분은 또 막 난리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환상도 보이고 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잊어지지 아니한 똑똑한 사진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럼 내 인생길 살아가는 길이 그대로 살아가지게 되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오장육부가 편해요. 와 편안하지요. 뭐 이렇게 좋은 게 어딨나. 이거는 정말로 몇 달 물도 못 마시다가 한 모금 물 마시는 건 저리 가라요. 시원한 게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걸 맛보지요. 그럴 때 보면은 주로 눈은 여러 까무져가지고 손은 이러가 한참 좋으면 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세상 말로는 땡 돌아가는 핀이 나와가 건강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를 다 줘요. 오늘 난 어떻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구나 벌써 알아요. 복나무 심는구나. 그러면 열매로 인생이,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열매로 인생이 결정되지 나무로 결정 안 돼. 나무를 보면 돌감나무도 단감하고 거의 같아요. 감나무 잎도 같고. 그런데 열매를 보면 달라. 그래서 하나님도 나무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열매 보고 결정해요. 어느 가문에서 출생했느냐 그거 안 봐요. 그 열매를 봐요. 자기 조상이야 땡감이든 돌감이든 썩은감이든 열매 봐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열매를 바꿔주는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서 큰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왔다 그 소용없어요. 만약에 잘 살아온 걸 한다면 예수님 오른편 강도 그는 뭐 영지옥 가야 돼요. 조금 전에까지 강도지다다 잡힌 놈이라 그건 뭐 열매가 지옥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열매 좋은 매 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과거 시험에 떨어진 성경 묻지 마라. 그거 참 좋지요. 목사님 그 뜻 아닌데요. 뭐 대강 그래 가도 돼요. 그런 건. 참 무식한 게 할 수 없네요. 보세요. 여러분 볼 때는 박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무식한 걸 밤낮 저렇게 얘기하나. 거기 나 낮추는 거예요. 나 낮출 때 나를 낮추는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해요. 근데 위선자들 여기 지금 15절에 바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그 자들은 뭐 개코도 모르면서 또 아는 척 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건 벌써 하나님 같이 안 해요. 자존심은 하나님과 원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자존심은 언제? 죄만 있으면 자존심 들어. 그런데 회개기도 하면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없고
내가 나를 낮추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낮추었는데 뭐가 기분 나빠요? 나는 낮추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누가 나한테 그걸 하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높이려는데 누가 낮추려고 이러니까 나쁜 놈의 새끼 뭐 어찌어쩌고 기분이 나쁘고 뭐 그렇게 거꾸로 하나님하고는 원수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손 떨어지면 귀신이 놔두질 않았지요. 빈집을 놔두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탄의 밥을 만들어 버리니 귀신에게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오직 성삼위 모신 사람만 이기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을 이긴다고. 그 믿는 게 뭔데? 내가 믿으면 된다. 이게 벌써 거짓말이에요. 열매가 벌써 뭐 한 자리 해보겠다 하는 그 사람 벌써 틀림먹었어요. 모세가 40에는 내가 한다 안 돼요. 80엔 하나님이 불러서 너 좀 하자 하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못한다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삶이 지금 난 어떠냐? 내가 그거 벌써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벌써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도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해줘. 언제든지 내가 낮아졌을 때, 작은 자일 때, 그렇게 집안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데인데 왜 분쟁이 생길까요? 없어요. 모두 이제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전적 4단계 회개하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 설교 메시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른 데 가면 수용이 안 되는 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데서 되던 거를 높은 데다 갖다 놓으면 뭐 공간이 풍 생겨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에서는 이래 되던데 우리는 하니 왜 안 되노? 어머나 박상같이 티 안 났고 바람을 확 불어빈 게 다 날아가 삐지. 여기서는 가장 무거운 금띠만 남았는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알곡만 남았는데 여기서는 시원찮은 바람 불어가지고는요 쭉지도 같이 붙어있어 안 돼. 이건 태풍을 불어버려야 쭉지기 날아가고 순금만 남지요. 그러니 이 선풍기를 갖다가 박상 앞에 갖다 휙 돌린 게 다 날고 빙그릇만 들렁나마. 내가 좀 그릇까지 띠르르 굽을가 알고 보니 알루미늄 그릇이요. 알루미늄 그릇 바람 쐬면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 소리 들은 사람은 웃고 있네. 우리 어릴 때 보면 알루미늄도 두껍게 하면 재료 많이 든다고 얇게 해가지고 누가 쑥 눌면 툭 튀 나오는 거. 그건요 바람 조금 불면 휘리릭 날아가 버려. 밥상국이 다 구부러져. 어디서 덜판에서 농사 짓다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벽 최고로 좋은 거 줄 줄 믿습니다. 자 15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중인격자요. 그러면 이중인격자가 대체 누굽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가 누구요? 누가복음 6장 26절 설교를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 요거 거짓 선지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최고 좋은 세상에서 좋다는 금은 보화 그 참 좋은 보물 그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책망이요. 이 잠언 8장 10절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보물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게 책망 듣는 데서 오고 그런 66권 성경이 전부 뭐냐? 교훈을 넘어 전부 책망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책망으로 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갖다 듣기 좋은 사람은 슬슬하고 앉은 거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누가복음 6장 26절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은 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거기 이단 두목이다. 그럼 여러분 이단의 설교를 듣고 돌아다녀 놓고 지금까지 되길 바랬으니 주객이 전도되는 희한하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데 장로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까지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가 옳다하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가 뭔데 설교 똑바로 누가 해줍니까? 바로 듣기 좋은 설교하는 여기 가짜들이다.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 그걸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 혼자 듣기 좋은 소리 슬슬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또 가짜들은 그걸 또 슬슬 먹다가 다 죽어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가 이다라는 걸 똑바로 안 전해줍니까? 성경이 다 돼 있는데. 이제 분별하세요. 그러면 이 자들은 뭐냐? 이중인격자다. 쏙 따르고 겉따르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외모를 볼 때는 쏙기 좋게 양가죽 뒤집어 썼다 했어.
그래 이렇게 교파를 만들고 뭘 때무리를 만들어가 긴갑다. 아니요 벌써. 팔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래도 바뀐데 어떻게 돼요? 근데 어제는 벌써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설교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 나신 분인데 우리나라 잘 되는 증거예요. 교파 그 안에 있는 한 그래도 못 만난다. 교리 딸른 한 못 만난다. 못 만나면 지옥 간다 소리 아니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어제 한 분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중인격자다. 근데 껍데기로 보면은 네가 영적으로 안 되고 보면 쏙는다. 양이다. 껍데기는. 그러나 속엔 노랗지는 일이다. 이게 어찌냐? 설교를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앉았다. 요거 이다이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열매로 안다. 그런 교회 가면 말다툼이 안 그쳐져 지옥 가는 집단인 걸 그대로 보인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말하지요. 열매 보면 안다. 단번에 그거는 쪼개가지고 교파를 나는 교파에 속해 있다. 열매를 봐라. 잠언 18장 1절 욕심 가지고 팔을 나눴다. 열매를 봐라. 열매가 틀려요. 여러분 교파 만드는 게 조금이라도 옳은 점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욕심으로 파나는 건 전부 지옥 가는 집다 이렇게 했어요. 박무수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처음 듣는 소리라고 이게 틀렸다면 어째서 한국서 최고의 거하다는 교회 목사님이 어제 기독교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할까요? 그분 그 소리 전혀 안 하던 분이요. 성경대로 그게 맞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말씀 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봐서 합니까? 하나님 봐서 하지요. 사람 눈치 보면 그래도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아니요. 귀신의 종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전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지요. 선악 인간은 두 종류뿐이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선, 그래도 밖에 나가면 악. 그렇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게 언제냐? 벌써 사형 은도 받은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수군수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게 전부 다 그래도 밖에 나간다. 그 사람 부모를 옳게 안 섬겨.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모 잘 섬긴 줄 아는 그 이중인격자예요. 속으로는 빨리 뒤졌으면 싶어도 그것도 부모님이 재산 없으면 또 빨리 죽으라 더 집에 가지도 않아요. 부모님 아프다 가면 들다보도 안 하고 재산이 있으면 와가지고 빨리 죽길 바라고. 그러면서 남 앞에는 그렇지 않는 이런 이중인격을 가진 거를 사람들 앞에 속이는데 속고 앉은 게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건 이중이라 속인다. 언제?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가면 한 마음이 되질 않아. 로마서 15장 5절 6절 한 마음은 그래도 안에서만 있다. 그렇게 효자가 아니라 저것도 전부 이중인격으로 온다 이 말이요. 이중인격으로 보면 성인 척하고 나라에 충성된 척하고 뭐 하는 게 정말로 그 가정성 그렇게 대레비를 보려고 하면 어떨 땐 기웃질이 나요. 그러다도 모르면 그건 이중인격자라. 남 앞에 아인 척하면 속으로 딴짓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쏟고 그렇게 보고 앉았느냐 이 말이요. 정말로 가정스러워서 못 보지요. 여러분 눈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어느 쪽인가? 선악 쪽에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어느 쪽이냐 이 말이요. 남도 그렇지만 내가 발라야 남을 바로 분별하지요. 그 다음 18절 봅니다. 18절 읽었나요? 예,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소리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어. 그러면 열매로 결정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나쁘게 살아왔다. 잘못 살아왔다. 알고 보니 설교를 이제 듣고 보니까 전부 이단이 설교하는 그걸 들었었구나.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설교를 들었구나. 인기 좋게 하는 그것만 들었었구나. 이래서 내 신세 망치고 자손들 망치고 지금 다 망치고 사업 가정 다 망치놨구나. 자, 이렇게 망치놨던 내 인생길이라면 좋은 나무요 나쁜 나무요? 나쁜 나무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쁜 나무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로 바꿀 수 있겠는가? 좋은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아지니까 나무까지 좋아지는 걸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안 되나 접붙이면 끝나버려. 이게 로마서 11장 23절이에요. 접붙이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접붙임이 바로 4단계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가 되면 나무도 좋아지고, 좋은 열매 단감이 되자면 단감 나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해준다. 그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보상 다 받는다. 이런 거는 예수님 안 믿고는 안 돼서는 있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사시오. 이 정도도 없는데 세상엔 하나님 앞엔 다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그러니 내가 잘 되면 내 자손 천대까지 잘 되는 거 믿습니까? 우린 그 도움을 이 새벽마다 받아야 돼. 자, 그 다음 19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공의의 심판날은 전부 그 악한 남은 지옥으로 다 간다. 그러면 그 자손 3, 4대는 처참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던 인생길이었고, 처음부터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계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요. 에덴 동산은 다 살았어. 근데 불순종하면서 영이 죽어버렸어.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속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시 4단계 회개한다는 거는 죽었던 성령님을 다시 모셔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도가 부활이었지, 부활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4단계 회개로 완전히 살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아니라 뒤졌던 거예요. 죽었던 걸 살려준 하나님. 그게 아직 안 죽었는데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줬다. 어디서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다 살았는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살았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근본 이 말씀을 모르면 희껏 한다는 게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성경을 전부 거꾸로 전해요. 죽을 뻔했지. 그건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 그 죽은 건 달라요.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 17절에서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어지. 죽을지도 모른대. 그게 아니에요. 정령 죽어. 그런데도 먹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기를 못 찾아. 자꾸 탕자길로 가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버지가 너 어디 있나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될 긴데 자꾸 딴 데로 거꾸로 가. 타락의 길로만 가.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이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러니까 전부 죽었다 이 말이요. 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다. 그랬던 우리 인생을 살려준다 이 말이야. 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이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분은 감사 받을 분께 사흘이고 우리는 감사까지 해야 될 분께 4단계 회개고. 그것도 모르시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다. 감사 마지막이 있어야 우린 되고, 사흘 만에 3단계 회개에 일어나고 살고 4단계 회개 완전하게 감사로 우리 인생이 중생됩니다. 죽었던 게 살아요. 자, 그 다음 20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삶의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뭐냐?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평강이 넘쳐요. 그렇게 항상 나는 손해 없다. 왜? 성삼위가 날 위해서 전부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세상 전체 날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권사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박 목사까지 날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이 품삯도 안 주놓고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 한 사람만 집에 청소하러 온 사람을 돈 안 주고, 안 그러면 종업원 한 사람을 월급도 안 받고 평생 일해준다 하면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하면서 세상 전체를 지를 위해서 해주는데 그 어째 감사가 안 나와? 뭐 고장이 나도 뭐 되게 났네. 왜 전축은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 고장 났거든. 참, 뻔하지요 뭐. 테레비를 안 켜도 화면에 안 나와. 고장 났거든. 고장 난 건 감사 없지만은 나오는 건 감사가 나와. 왜? 전부 극한 게 전기 쫓아간다. 가도 신기하네 또. 요만 불이 딱 있어. 요런 전기 가는 것도 요거 보통 기적이 아니요. 참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봐요. 요것도 널 위해서 한다. 여러분 저 잘 보이죠? 나는 눈을 닦아도 안 비. 어둠에 들어앉은 건 안 비요.
그 여러분이 나무 눈에 티, 내 눈에 들보 소리가 이어서 나와.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그게 왜 이제 그래 됐냐? 여러분 눈에는 티가 있는지 뭔지 이어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저한테 있는 거는 조그만한 것도 밝은 게 다 보여.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러고 난 게 비준해. 누가 이랬어요? 이제 금방 또 그래놓고 하나님이 한 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럴 때 우리 중전마마라도 안 믿으면 중전했구나 하는데, 중전은 저 앉아서 은혜 받는 또 가까부터 눈 딱 볼 수가 있는데 뭐 동방의 독수리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눈알 빠질까 싶어 이어서 여러분 잘 됩니다. 인간은 뭐로 결정하느냐? 열매로.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 뭐로 결정하느냐? 열매로 안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을 때 모습으로 그 사람 결정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그걸 하려고 하면 전부 가짜배기거든. 귀신 든 게 옳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중인격자라. 그 마지막 열매는 비참해. 그러니까 한참 꽃 피던 시절, 여러분 꽃 피었을 때 열매, 꽃은 열매가 아니요. 꽃 지고 세월이 가야 열매 되지. 그러니까 열매는 인간들이 못 나타내고 꽃잎만 자랑하고 앉은 게 세상에 훌륭한 자서제이다 하는데, 무슨 자서제이요 그게? 꽃잎이 무슨 열매요? 여러분 꽃 끌 때 꽃잎 보고, 이거 꽃잎 보고 사왔지 열매 보고 사왔어요? 전부 꽃잎 그놈만 얘기하고, 와 이게 무슨 꽃이냐? 어머나 꽃이다. 이름 뭐지 뭐 그래 나오지 뭐. 응? 그렇게 전부 꽃만 얘기하고 있고, 인생에 나는 프레오이다 하는 사람도 꽃만 얘기했지 열매는 없어. 열매는 센타가 에레나가 세레나가 그 섬에서, 와 예수는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거기 마지막 열매요. 그걸 책을 써야 되는데 그거 책 쓰면 아무도 안 사거든. 왜? 귀신들은 그걸 안 좋아하네. 지옥 갈 건 열매를 안 좋아해요. 열매야 뭐가 달리든 간에 꽃피는 춘삼월에 이것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요. 인간들이 보고 좋다는 기나 훌륭하다는 기나 자서전을 써놓고 이거다 하는 기나 전부 열매 없는 이 꽃잎 이것만 얘기하지 열매 얘기가 없어요. 성경만이 열매로 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봄철에 꽃핀 거 가지고 열매 되려면 가을까지 가야 되는데, 여름 가을 다 빼먹고 봄철에 그 꽃피는 거, 봄철에요 사슴 잡으려면 묘터 앞에 짠디밭 있지요. 그 양지 바른데 딱 가면요 노루도 거기서 잠자고 앉았어. 그럴 때 잡는 법은 잘못하면 뒷발에 채요. 노루 잘 때 놀랍니다. 잘 놀랍니다. 그럴 때는 누워 있는 방향, 머리 방향으로 싹 들어가서 목을 안고 막 구불러 빼야 돼. 같이 뒤로 갔다가 탁 채이면 그만 10%. 근데 그게 잘 안 잡힙디다. 나도 많이 해봤는데 이놈이 누워 자는데 가면 어찌 기가 밝은지. 봄철에 산에 가면 달래 진달래가 막 안 피어. 진달래꽃이. 근데 거기서 조금 늦은 봄철에 가면 개진달래까지 피가지고 개파이 돼버려. 개진달래는 손으로 잡으면요 찐득찐득 붙어. 근데 진달래꽃 뜯어 잡수면요 그런 대로 입만 새파라고 뭐 괜찮은데, 배고플 때 먹을 만한데, 개진달래 먹으면 개 돼버려. 그건 먹으면 독이 올라요. 쫀득쫀득한 건 잡수지 마라. 그것도 모르고 남이 진달래 따먹으니 지는 개진달래 따먹고 내주 배 아프다고 나. 개그치 아무 따나 먹어놓고. 그런 철에 보면은 그 사슴도 양지바른 몇 등 짠디밭에서 자고 있다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서전 써놔놓고 훌륭하다 그건 아니요. 아주 낙엽이요. 그건 정말로. 여러분 꽃에 대한 인생 얘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열매. 꽃이 떨어지고 열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열매가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열매가 돼. 이 열매만 인간의 선거예요. 이 열매를 가졌을 때 나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돼.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나도 이팔 청춘 다 지나고 권사님 연세가 지금 어째 되시죠? 예, 78이요. 그러면 꽃피는 춘삼월은 몇 년 전이고?
난 수학을 잘 못하니. 60년 지났어요. 60년 전에 그 글 써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저 권사님을 평가하면 그건 말도 대단해. 이 꽃잎 가지고 뭐해요? 열매까지 맺자면은 꽃 피다고 열매 다 되나요? 호박꽃 피다고 전부 열매 됩니까? 호박꽃이 잘 떨어질까? 그거 맺히는 건 봤는데 학교 갔다 오면 뚝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다고. 왜? 요즘은 좀 나아요. 그때 배고플 때는 호박 한 뒤 크면요, 호박씨가 나오지요. 범벅이가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물 주나는데 학교 갔다 오면 뚝 떨어져가 있어. 그놈을 잡고는 갖다 붙이보인 떨어지고 붙이보인 떨어지고. 여러분 해보시는 거 몰라도 난 호박나무에 물 주다가 그거 많이 해봤어요. 어찌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형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고. 호박 보고 많이 울었네. 호박 그거 잘 떨어져요. 꽃 피다고 열매가 다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세상에 꽃으로 전부 얘기하니 여러분 책 사보는 게 전부 열매도 없는 거 껍데기 그는 보고 했다 잘 썼다 어쨌다. 여러분 꿀 많기는 호박꽃 그치 꿀 많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꽃가라에 꽃 기리거나 옷에 꽃무늬 놓거나 이런 데 갖다 꽂거나 호박꽃 갖다 꽂은 사람 누가 봤어요? 꿀은 제일 많은데 멸시는 제일 많이 해. 그래도 호박꽃은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난 내대로 산다. 그래가 꿀만 잔뜩 담아 벌나비는 최고로 많이 와. 그 꽃이 사람 보고 살 것 같으면 전부 꺾어가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 어떻게? 그래도 안에 들어간 열매, 구원받는 열매, 자손이 잘 되는 열매, 그 열매로 그 삶 나무 전체를 평가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로는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열매는 최고 열매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네가 그래도 안에 들어오면 온전한 열매 내가 만들어 주마. 4단계 회개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친히 온전한 열매 만들어 주마. 그래 여러분 온전한 열매 된 게 천국까지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점점 좋아지지요. 내 자손 1000만 대가 잘 되는 보장받지요. 잘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인류 전체에 공헌하면서 정말로 사람답게 산다. 그러니까 가훈 만들라고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뭐 유언 잘해야 된다. 유언 성경 내놓으면 다 돼요. 그렇게 내가 유언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안에만 계시면 온전한 열매로 나와 내 자손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다. 그 감사가 뭐냐? 앞에 3단계를 이루고 나면 4단계 감사 나온다. 아버지의 뜻이 4단계 회개 부이다. 이 사람만이 어디로 가요? 구원받는 천국에 가. 정말로 온전한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길 알고는 구원받는 길 없다. 뭐 주의야 하고 난리치고 그 밑에 보면 귀신 쫓고 병거 치고 네 멋대로 무당처럼 잘했다. 난 네 모른다. 그렇게 4단계 회개 모르고 능력 나온다. 땡이에요. 전부 땡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가요. 요 뜻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4단계 회개 그대로 하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렇게 전부 엉터리가 너무 많지. 그런데도 엉터리들이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8절 정말로 믿음 내가 찾아보기 힘들다. 구원받는 사람 적어요. 그런데 뭐 어주이 떠주이나 아무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뭔데 이게? 아버지 뜻대로 4단계 해결 계속하고 있으니까 믿음 선물로 받고 계속하고 있으니 성령까지 선물로 받고 계속하고 있으니 순종까지 나오고. 에베소서 1장 13절 아니요? 그래 집집마다 달리게 딱 붙여놓으라 해도요. 그러면 가짜들이 한번 하다가 그거 보면 지정신이 번쩍 들어요. 모르는 건 그놈을 가지고 민년을 봐야 정신 들고. 제대로 눈 뜬 사람은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아이고 이거 하면 지옥 가는구나. 한번에 알아버려. 내 속에 귀신 성령 안 받고 못 쫓는구나. 그러면 이 그래도가 이 뭐고 그래도가 자세히 보면 4단계 회개지요. 자 여러분 복 받습니다. 난 인생 열매가 뭐냐? 벌써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날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저거 하러 가면 온전하게 안 돼요. 천국 가는 온전한 열매가 되질 않아. 지금까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냐? 과거 묻지 마라. 나 이제 그래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날 새롭게 만들었다. 뭐로? 온전한 자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되고 있다. 우린 잘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자손 잘 돼요. 인간의 이 땅에서의 자손들은 잘 몰라요. 나중에 철이 들어 그 나이 되고 그 아기를 가져봐야 부모 마음 좀 알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이 그 속 모른다. 그 이기는 자식들은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같이 지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거나 알거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바로 되면 내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놈들아, 잠시 후면 네가 알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부인하고 저하고는요, 종종 권사님 말씀합니다. 와, 권사님 그때 그 가시던 게 너무 많네. 사모님, 그제.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 입만 맞춰가 그제. 그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자꾸 알아져. 왜? 이제 철이 좀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그렇게 감사할 날이 오고, 우리 부모님 덕분에 어째 그 할머니가고 국민학교 갈라가다 말하는데 어째 그런 거 알았었고, 그런 비밀 하나님 뜻을 어찌 알았었고, 어찌 알아? 제일 교회 오셔서 같이 날 세워서 알았지. 여러분 잘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되고, 이 열매로 천국 가고 자손이 잘 되고 남에게 유익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부터 도움받아 하루를 승리하시고 매일 승리하시고 팔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듣기 좋은 설교가 거짓 선지자의 그릇, 그 자는 벌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자요, 양가죽을 쓴 이중인격자라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듣기 좋은 말만 좋아했고 얼마나 나도 끼리끼리 놀았습니까? 그러나 이젠 새 출발하게 깨달음 준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접함이 볼 텐데,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또 깨달아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로 바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계계로 감사로 바꾸어 그래도 안에 계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만드는 그 열매가 되게 하시사 내가 잘되고 자손이 잘되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부터라도 그래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복으로 바꾸는 슬기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자손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남에게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남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이중인격 써봐야 잠시 후면 들통날 텐데, 이 그래도 안에서 온전하게 남을 유익을 위하는 사람 될 때 점점 가면 갈수록 빛날 줄 믿습니다. 사업은 더 번창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직장 생활이 점점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자자손손 가문에게 물려주는 복 있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기도로 모두 승리합시다.